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본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부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왔어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이 상황이 뼈들이 널려있는 이 해골이 뒹구는 이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반드시 이 뼈들이 힘을 얻어갖고 큰 군대를 이루어서 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나서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려 보내주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대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 무덤 생활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란 뭐냐? 예수를 만나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계속 무덤에서 살고 싶어요? 무덤에서 나오고 싶어요? 나와야 되죠. 무덤에 살면 안 되죠. 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면요.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할 때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랬어요. 사람을 놓고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공동묘지가 무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이라고 했고
사람을 볼 때는 다 무덤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묻은 상태로 돌아간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도 무덤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다 뛰쳐나와요. 무덤에서 뛰쳐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마른 뼈끼리 연결이 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또 가죽이 덮이고 그 안에 생기가 되니까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무덤에서 튀어나올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을 할 때는 꼼짝을 못했어요. 두로 시돈 비로다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시리아 등등해서, 왜냐하면 이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거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형상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의 형상을 제일 많이 닮았느냐 하면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 다윗 앞에서는요 아무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왜 다윗이 예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꼼짝 못해.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이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째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 그런데 이 이방 여자들의 항상 가슴 속에 뭘 지니고 다니느냐? 우상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자한테 빠져갖고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이 죄 하나와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두 가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이려 하다가,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유명한 게 뭐예요? 가는 데마다 쭉 입구에 써가 있는 게 뭐죠? 예? 안 들려요. 돌 하루방이죠, 하루방. 그런 걸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방 여자들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은 우상을 실현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착 죽이려 하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은 자식들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도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을 하나님 제지하고 죽이려 했는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안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죽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전부 다 솔로몬의 종들입니다. 솔로몬의 육군 참모 총장들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두 개의 나라로 찢어버렸어요.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남쪽 유다를 만들었어요. 분열의 시작은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죄를 안 지었으면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되지를 않았겠죠. 절대 여러분은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죄를 많이 짓지 말고, 그리고 또 죄를 져도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남쪽 유다를 만들었고, 여로보암은 그 나머지 10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다윗 왕으로 한 나라로 있을 때는 이방 나라들이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나라는 나눠지니까 그적시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서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잘하는 대로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누어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을 때는 꼼짝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이 되니까 바벨론에 와서 먹어버리고 아수르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점령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하고도 절대로 나눠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러분은 절대로 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37장을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서 12지파가 만났으니까 껴안고 울고 화합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아수르에 잡혀간 이스라엘 10지파,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와 베냐민이 2지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포로들이 같이 만났어요. 거기서도 껴안고 화해하고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우리 한국 민족하고 똑같아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것만 해도 얼마나 서러운데 싸우면 안 되죠. 예? 우리나라 일본한테 36년에 강점기를 보냈잖아요. 도망쳐 간 데가 상해 임시정부예요. 상해 임시정부는 여은영, 김기식, 조수환 이 사람들이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김구파, 여운영파, 김기식파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성이에요. 민족성.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피가 변화시켜야 됩니다. 결국 일본한테 우리는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끼리는 싸움이 많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서도 싸우는 거예요. 민족끼리.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거대한 공동묘지, 거기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갖고 무덤이 다 쓸려 내려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은 마른 뼈들이 말이야 굴러갖고 해골은 저쪽에 가가 있고 뼈들은 그냥 이쪽 저쪽 난리가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6.25때 난리는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 왜 이딴 것을 내게 보여줍니까? 나 무서워 죽겠습니다. 아니 왜 해골바가지를 내게 보여줍니까? 이게 유명한 에스겔 볼장의 마른 뼈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왜 이런 걸 보여줍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너희 민족 이스라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아수르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요 모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부 다 많은 뼈조각들이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말 그대로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절대로 대한민국은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를 못하고 전부 마른 뼈들이 지살났다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너희 나라가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혀왔지 않냐. 이때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바벨론이 이겼어요.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통일되어진 거예요. 통일돼. 나라가 두 개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쪼개졌는데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점령당해갖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모든 포로들이 바벨론에 다 잡혀왔어요. 거기서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화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신방을 다닙니다. 왜 싸우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을 보여줬는데 남의 나라에 잡혀온 것만 해도 억울하잖냐? 왜 너희들이 상해 임시정부처럼 싸우고 난리냐 말이야.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지 잘났다고요. 절대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신방을 다니면서 모세가 했던 조직을 합니다. 19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조직을 합니다. 말 안 들어요. 야, 너 19장 해. 내가 왜 19장 합니까? 나는 서울대 나오고 나는 적어도 한 만부장 정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19장 해야 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너 100부장 해. 아, 나 고대에 왔는데 왜 내가 100부장 해야 됩니까? 지 잘났다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성경에 말하면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티그리스가 그발 강이 있습니다. 현대 자위군 부대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텐트를 다 쳐놓고 물고기를 잡아먹고요. 약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예? 포로 생활은 말 그대로 비참하게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가서 조직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를 석방시켜갖고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야, 너 10부장에, 너 100부장에, 너 1000부장에, 너 만부장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옛날로 가다 예,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니까 조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든 싸움은 조직으로 하는 겁니다. 조직으로. 조직이 딱딱딱 이제 에스겔이 신방할 때마다 조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이루어지니까 이방 왕인 이때 아수르에서 잡아왔고 바벨론에서 잡아왔는데 이것들이 오늘날 에스겔 선지자가 동네만 가기만 하면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이 조직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 되니까 이때 왕 고레스 왕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반대편에 가서 서면은 우리가 전쟁에 지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선한 마음을 줘갖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일반 세상 역사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부장, 100부장, 만부장 이렇게 조직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직하는 거 보고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야. 전쟁하면은 적들의 편에 서면은 큰일 난다는 거잖아. 그래서 고레스 왕이 차라리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조직하면은요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해방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을 조직해갖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부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싸움은 조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군대도요, 조직이 다 되어 있잖아요. 분대장, 또 군대장, 소대장, 대대장, 뭐 연대장, 참모장 이렇게 다 조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싸움은 조직으로 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무덤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무덤이에요.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12절 13절 있잖아요. 여러분도 무덤에서 다 나오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여러분 계속 세상 사는 동안에 무덤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나오려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오늘 에스겔 환상을 본 그 무덤에는 해골대로 뼈는 뼈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은 못 나와요. 붙어 있어야 돼요. 뼈는 뼈끼리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을 넣고 생기를 불어 넣어야 비로소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참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줄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가마모임에 붙어 있으면 무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다 무덤 생활을 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 생활하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절대로 무덤 생활하지 말고, 어떤 무덤? 가정의 무덤, 자녀의 무덤, 사회의 무덤, 무덤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무덤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돼요. 열려라 에바다 하는 거 알잖아. 에바다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려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붙어있지 않는 내 마음이 나는 어디에 붙어있는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배나 모든 성도들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싹 고쳐서 사용을 해주시고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그 매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무덤에서 활짝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상태가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뼈들의 상태가 아닌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흩어져 있으면 무덤에서 나올 수 없고 큰 군대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저희들은 주님의 모든 것에 붙어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살아 역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너희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우리 주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정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 같은 삶을 무덤 삶을 살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덤에서 뛰쳐나와 큰 군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꼭 붙어 있어서 큰 군대를 이룰 뿐만 아니라 반드시 무덤 생활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주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이 울리세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내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뼈들이 연결되고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에 무덤에서 뛰쳐나와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과 같이 오늘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반드시 모든 것들에게 붙어 있어서 생기가 넘쳐나고 무덤에서 뛰쳐나 큰 군대를 이루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과 직장과 기업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남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